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 가장 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사랑,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부모님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찾아서 내게 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천사가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갔더니 활짝 핀 장미꽃 한 송이가 있는데 너무도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미꽃 한 송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가지고 왔더니 시들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엄마 품에 안겨 웃는 아이의 웃음이 너무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웃음도 조만간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해맑던 아이의 웃음이 점차 자라가면서 웃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변치 않는 그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것을 찾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던 엄마의 미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얼굴에 가득한 그 만면의 미소는 변치 않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반응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돌아온 탕자라고 흔히 일컫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1절에서 16절까지 첫 번째 부분인데 이곳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눈 멀쩡하게 뜨고 계신 아버지 앞에 자신의 분깃,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아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가 빨리 죽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괘씸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찌된 이유인지 그 불효막심한 아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다 펼쳐놓고 내가 죽으면 나눠줘야 될 것들을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3분의 2는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작은아들은 3분의 1 이렇게 줘야지 하고 재산을 분배합니다. 유산을 분배해 줍니다. 율법에 그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의 2배, 곧 3분의 2를 갖게 하고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갖게 하는 율법의 상속 비율입니다. 그리고 유산을 분배해 줬지만 아직 소유권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재산들은 분배가 됐지만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배는 했지만 이거는 네 거고 이건 네 거야 라고 말해 주었고 분배는 했지만 아직 주인인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속받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이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서두르니까 아버지는 일단 그렇게 몫을 나누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살림을 각각 나눠준 후 며칠이 안 되었는데 둘째 아들이 나누어준 그 유산을 다 팔아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유산으로 분배해준 그 재산을 모두 임의로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말없이 해외로 훌쩍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둘째 아들의 계획이었나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둘째 아들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했고 받자마자 며칠이 안 되어서 그것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 해외로 훌쩍 떠나가 버렸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살고 있던 그 고향집, 아버지처럼 농사 짓고 사는 삶이 싫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저 해외 큰 도시에 나가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순식간에 돈도 잃고 아버지도 아들도 잃어버린 그 아버지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유산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해외로 훌쩍 연락도 없이 떠나가 버린 그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아버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랑방탕, 사전을 찾아보니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해서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둘째 아들에게도 뭔가 계획이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무엇인가 해보겠다라는 계획과 꿈이 있었을 테지만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을 잘 지키고 사용해서 사업을 키워나가고 재산을 키워나갔어야 하는데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그 재산을 낭비해 버립니다. 아무리 큰 부자여도 그 부가 3대를 못 간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산을 쌓기는 힘들지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모두 낭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은 그 아들의 삶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잘 보여줍니다. 묘사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 다 없앤 후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재산 허랑방탕하여서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들이 갔던 그 먼 나라에 큰 흉년이 듭니다. 가진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고 먹고 살기 힘든 국가적인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그래도 이 일을 해서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돼지에 밥을 주고 돼지 우리를 청소하고 이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한테 주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은 묘사합니다. 돼지는 쥐염 열매라도 먹는데 자신은 배가 고파도 그것도 없어서 못 먹는 지경, 곧 돼지보다 못한 삶을 그 먼 타국에 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 가서 사업가라고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여러 가지 사업에 뛰어들 때는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연락 오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진 재산 다 탕진하자 주변 사람들이 다 모른 채 합니다. 형편이 힘들어서 졸지에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사업차에 들어갔는데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비유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사람은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는 것을 그렇게 만족해하지 못합니다.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둘째 아들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밖에 나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타락한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14절에 기록한 대로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하고자 갔지만 그 결과는 비로소 궁핍하게 됩니다. 일을 해도 음식조차 먹을 수 없는 궁핍입니다. 재산이 다 없어질 때에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어진 뒤에 흉년까지 덮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궁핍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의 밑바닥이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돼지치는 일을 해가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해보아도 내 입에 풀칠조차 할 수 없는,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품 안에 그 안겨 살아가는 그 삶이 혹시 이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게 여겨지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을 해야 되고 또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서 나의 삶이 매이게 되는 것 같고 답답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매이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 곁을 떠나게 되면 허랑방탕하여서 시간도 잃고 재물도 잃고 다 낭비하여서 비로소 궁핍한 처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이라는 환경을 자신을 매는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물 밖으로 물고기가 뛰쳐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닥파닥 자신이 원하는 대로 파닥거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곧이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자유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 왕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가둡니다.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가, 내 나라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과 연합해서 바벨론의 그 위협 속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남유다가 평안하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했던 이 시드기야 왕의 마음은, 그 마음의 뿌리는 교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어도 내 뜻과 내 힘, 내 지혜를 동원하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없이도 내 뜻대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애굽 전선에 힘을 쏟아서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를 주축으로 한 그 남유다의 결론은 어땠습니까?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없이도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탕자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내 계획이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혜, 나의 힘, 나의 뜻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힘으로는 비로소 궁핍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넘긴 것 같습니다. 제가 읽고자 했던 말씀 구절은 아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어떤 장면이냐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 말씀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종이 아닌데 이미 자유인인데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유인이라고, 죄의 종이 아니라고,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종이라고 하니까,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질은 죄의 종입니다. 이름은 자유라고 일컬을 수 있겠지만 그 본질은 죄의 종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여 허랑방탕하게 살게 만들고 낭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외롭고 무력하고 희망 없이 만드는 것이 자유라고 포장된 죄의 종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유라고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결국 돼지치는 종이 된 둘째 아들처럼 돌아보니 자유의 삶이 아니라 죄의 종이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죄의 종의 모습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는 자신이 자유를 찾아 떠나갔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은 죄의 종이 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인생, 타락한 인생, 그 인생의 결과는 궁핍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아닌 죄의 종이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 됨으로써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20절 장면입니다. 돌이킴에 대한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돌이키다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7절입니다. 함께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오늘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 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멘. 지금 탕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다가 비로소 궁핍함을 느끼게 되자 스스로 돌이켜 하는 말입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의 변화가 생깁니다. 환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궁핍 속에서 자신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돌이키는 것은 먼저 첫 번째 생각의 돌이킴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는 제 정신이 들어서 자신이 처한 삶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싹 트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굶어 죽겠구나 라는 생각의 변화가 돌이킴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는 이 자신의 처한 현실에 대해서 그가 바로 인식하게 되고 이어지는 18절에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라고 자신이 하나님과 또한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 죄에 대한 인식, 생각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처한 현실도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그의 생각이 돌이켜지자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돌이킴은 행동의 돌이킴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0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할 때 여기서도 돌이키다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새롭게 현실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그것에 대한 결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이 행동의 변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돌이킴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의 변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행동의 변화까지 나타나는 것이 곧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에게 이러한 어려움은, 이 환난은 그로 하여금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 아버지의 집이 참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리도록 결단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었습니다.
집 떠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는 궁핍과 고통과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정신이 들었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다 다릅니다. 첫 번째, 오늘 탕자처럼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처럼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또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돌이키는 사람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삶의 의미나 또한 신의 존재를 지적으로 탐구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또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이 어떤 의미인지, 신이란 어떠한 분이신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연구하다가 지적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삶의 생활 양식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이 그 단적인 예입니다. 그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신앙생활의 양식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사람은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그 때에 맞는, 또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그에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적인 측면에서든지 지적인 측면에서든지 또한 생활적인 측면에서든지 어떠한 부분에서든 나의 삶에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면 돌이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서게 됐을 때 우리는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삶의 모습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늘 변함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입니다. 20절에서 24절 회복의 장면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이키자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감동적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 멀리에서 다가오는 아들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저 멀리에 있는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눈도 많이 침침해졌을 텐데 어떻게 저 멀리에서 한 점처럼 다가오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집 앞에서 언젠가 돌아오게 될 그 아들을 기대하며 집 앞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진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조그만한 점이지만 점점 다가오는 그 사람의 생김새, 그리고 그 걸음걸이, 그것을 통해 자신의 아들임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여기서 측은히 여겨라는 말은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아들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지의 꼴을 하고 나타났을 것이고 살은 쪽 빠져서 얼굴은 반쪽이 되어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의 마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애간장이 마음이 아파서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모습을 취합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간다라는 말은 전력 질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을 껴안고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환영합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오면서 아마도 쭈뼛거렸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도 있고 지금 집에 돌아올 때 그의 마음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쭈뼛거리면서 아버지의 얼굴조차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쭈뼛거리며 다가오는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전력 질주해서 그를 맞이해 환영해 줍니다. 돌이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왜 나갔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왜 아무런 소식이 없었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이 고맙고 기뻤습니다. 살아와줘서 고맙다. 너무 늦지 않게 돌아와줘서 고맙다. 마음에 누군가를 사무치게 그리워한다는 건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집 나가서 생사도 모르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토록 아들을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살아왔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버지는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돌아왔다는 그 사실 하나로 다 용서됩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돌아온 것 자체가 고맙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혀서 그가 주인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아들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종이 아닌 이제는 자유인임을 말해줍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될 때 천국에서는 이와 같은 잔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살아서 돌아온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우리의 생명이 있을 동안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살아있는 이 날들이 너무도 많을 것 같아서 그 마지막이 너무 먼 것처럼 여겨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날이 너무도 가까운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은 도적처럼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 이건 영어인데 죄송합니다. 영어는 birth, 출생이라는 말입니다. 태어나서 D, death, 죽음으로 인생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분인 것이죠.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B와 D 사이에는 C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B, C, D잖아요. C는 무엇입니까? 초이스입니다. 선택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까지 수많은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 C는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 탕자의 아버지보다 더 격하게 우리를 환영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그토록 우리의 삶을 기다려 주시고 또한 사모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에 B와 D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돌아온 탕자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선물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모든 죄의 얽매임과 다스림에 벗어나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아직 자녀가 어리고 또 그래서 부모와 함께 살고 내 곁에 있을 때라야 내 자식이고, 그래서 무엇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엇인가 권면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지만 이제 품 안에서 떠나게 되면, 장성에서 떠나게 되면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가
자신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자녀들은 우리의 품 안에서 떠나보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의 부모님이신 그 하나님의 품에서는 우리 결코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원히 주님의 품 안에 안긴 품 안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 비로소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약속하신 바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